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또 새로운 한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기도로 또 찬양으로 힘내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새롭게 주신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결단의 내용들이 오늘 하루를 견인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기도 하고, 이 찬양의 가사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부를 때마다 실제로 힘이 많이 나기도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또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
이 찬양은 미국의 복음성가 작가인 존스가 작사하고 작곡했던 찬양인데요. 대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이 존스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어제 저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신문하시듯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제 이렇게 가슴팍에 박히는 것 같은 그 따끔따끔한 질문들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4절에서 그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가 이 질문 앞에 먼저 서서 따끔따끔함을 느꼈다면 주 앞에 더러운 예복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결함으로 입고 다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같이 이어서 오늘도 이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계속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이 268장은 보혈의 능력이 제일 큰 주제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어떤가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 절마다 두 가지의 능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보혈의 능력. 2절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는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3절에서는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 밝히는 보혈의 능력. 4절에서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이 되는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또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오늘 하루 일상에서 실제로 누리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이 이와 같이 참 많고 실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남았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정말 나에게 보혈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정말 나에게 보혈인가? 왜 이 질문이 이 묵상 끝에 남게 되었냐면요. 또 이 질문을 왜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으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는 흘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이 예수님의 피가 정말 능력이 되어 이 1절부터 4절까지 각각 2개씩 8가지의 능력을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고요. 또 반면에 누구는 이 예수님의 흘려진 피가 능력이 되기커녕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아직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의 피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사실을 실은 직면하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책임지는 리더라고 하는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만 해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순간순간도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피가 능력임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누군가에게는 다시요. 그러니 이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되고 또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피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죄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실제 일상의 삶에서 영향력이 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매 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치 있게 여긴 만큼에 따라 그 능력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정말 가치 있는 보배로운 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보배롭고 가치 있는 피로 고백하는 순간에만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가사대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 주는 능력도 주고 눈보다 더 희게 밝히고 모든 부정한 것을 밝히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자체가 되며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는 능력이 된다. 어떨 때 예수님의 피가 그냥 다른 아무런 피와 같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보혈로 다가오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그것을 나누고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대신한 희생의 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는 보혈로 다가오게 되고 그 보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입니다. 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심판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고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나의 고백이 빠진 채로 얼마든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나의 이야기로 고백하고 나의 이야기로 선포하고 나의 이야기를 담아 전도하고 사역할 때 그때 비로소 거기서 보혈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지난 사역의 시간 동안에 저는 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희생 제사에 대한 아주 정교한 방법들과 방식들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레위기의 말씀도 참 많이 나누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제사들 중에서 양을 잡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흠 없는 양을 잡아와서 예배자가 그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죠? 지금까지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이 이제 이 양에게로 옮겨간다. 그렇게 하고 그 양이 나 대신 각이 떠지고 피를 흘리고 불태워지는 것을 실제로 스스로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랑 관계없는 양이 그냥 피 흘리고 죽는 것을 보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나의 죄가 그 양에게 옮겨졌고 저 양이 찢겨지고 피 흘리고 불태워져 죽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게 나에게 닥칠 일이었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저 양이 대신 저렇게 피 흘립니다. 그 은혜 주셨으니 제가 다시
주님 뜻에 맞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약 제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냥 양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양이 피 흘리고 각을 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이 나의 죄를 짊어진 나와 관계 있는 양이 되어야 그 예배가 비로소 예배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 그 예수님을 희생 양으로 고백한다면 그냥 예수님이 죽었대가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심판받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되고 그 보혈이 능력이 되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희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화로 받아들여지면, 그리고 그 대신 희생한 값이 정말 큰 목숨까지 건 희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잘못을 반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막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이고 정말 그 희생을 내가 눈으로 목도한다면 똑같이 잘못 못 짓죠. 양심이 있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심판대로 보이기 시작해야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되고 그 보혈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점검해 봅시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말, 예수님의 십자가, 무뎌져 버릴 대로 무뎌져 버린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말 그대로 보혈이 아니라 그저 그런 피로 전락해 버려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내가 교회라 하고 내가 성도라 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하지만 실제로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심판대로 보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흘려야 할 피로 여기며 보혈로 고백하고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그 피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가 보혈로 다가오고 보혈이 능력이 됩니다. 누군가가 희생해도 똑같이 살 수 없다라고 다들 고백하는데 나 대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불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고 하는, 피 흘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고백된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보혈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간단명료한 진리가 정말 나에게 보배롭게 믿어지는 순간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나의 일상을 뒤덮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을 함께 따라 부르실 때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의 피가 정말 나에게 보혈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매우 귀중한
필요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